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자면서 꾸는 꿈입니다. 다른 하나는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이 꿈을 비전 또는 소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꼭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꿈에 대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온 생각은 이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꿈이 생기면 힘이 나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꿈에 대해서 메시지를 세 가지 작은 포인트로 나누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보면 꿈은 모든 세대에게 임합니다.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모두에게 꿈이 임한다라고 기록하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꿈을 꾸게 된다. 여러분, 꿈은, 비전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꿈을 꾸고 나이 많으신 분도 꿈을 꾸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죠. 첫째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경험을 통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때 배고팠던 경험이 참 내게 강한 경험이면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즐겁고 좋았던 경험을 통해 꿈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즐겁고 기뻤다. 그 장소에 가서 살고 싶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박 5일, 7박 8일 아우니치 선교여행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사랑받은 기억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1년을 살고 싶고 1년을 살았을 때 아름다운 면을 보게 되면 평생을 그 자리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소망과 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경험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면 비굴함과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직접 경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소망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오늘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저는 선포합니다. 이 꿈은 간접 경험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꿈이 오기도 하죠. 아,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책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강연을 들을 때에 꿈이 내게 오기도 하죠.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나와서 어느 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할 때 그때 그 지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선교사를 헌신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오기도 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꿈은 야망과 다릅니다. 여러분, 꿈과 야망은 달라요. 모두가 다 원하는 건 동일하지만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꿈이냐 야망이냐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창피한 마음이 든다. 그거 야망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면 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이 꿈은 또 망상과 다릅니다. 꿈과 망상은 다르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포기한다. 그건 망상입니다. 혼자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꿈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꿈을 파십시오. 중보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하도 힘들어서 그 꿈을 잊고 있을 때에 내가 내 꿈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 5년 전에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 꿈 어떻게 됐어?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죠. 여러분, 꿈을 물어보고 꿈을 기억하게 하는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부모의 역할 가운데 참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녀의 꿈을 형상화시켜주는 겁니다.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한 자녀의 꿈을 응원하고 자녀의 꿈을 기억해주고 평생토록 물어보는 거죠. 또 꿈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꿈을 파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나는 기억력이 쇠퇴해서 있더라도 상황이 어려워서 꿈을 접더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기억하고 당신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꿈꾸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의 특징은 꿈을 꾼다, 소원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날개를 절대 접지 마십시오. 다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을 영어로 폴이라고 하죠. 제가 영어 이름을 짓고자 할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거든요. 성격도 좋아, 참 맞고 제가 닮고 싶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폴. 근데 제가 성을 붙여 폴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참 좋아합니다. 폴.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꿈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겠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확 변했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생긴 구체적인 꿈이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꿈은 이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소원이 그의 가슴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소망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캄보디아에 가고 싶다, 베트남에 가고 싶다,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 라는 형태로 들어오죠. 또 어떨 때는 특정 대상에 대한 소망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젊은 세대를 살리고 싶다. 나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 혹은 나는
홀로 사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싶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소망으로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께 주신 꿈은 구체적인 삶의 방향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또 하나, 어떨 때 꿈은 숫자로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면서 3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혹은 나는 일평생 살면서 선교지에 1개는 꼭 교회를 세우는데 식구들과 함께 도와주고 싶다. 이런 숫자적인 형태로 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역에 대한 소망으로 왔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왜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사상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경제 정치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 복음을 그 세상의 중심 한복판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1차와 2차 선교여행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데 이 귀한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죠. 그러나 당장 갈 수 없습니다. 왜 당장 못 가는가?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역이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마케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라고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 헌금을 받아들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지만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당장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가 로마에 가리라는 이 말과 함께 로마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죄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고 싶다던 그의 꿈은 여기서 끝나버렸는가? 아닙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면 28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체포된 몸으로 갔지만 그래도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과연 바울은 그의 소망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를 믿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체포당했는데 체포된 상태로 로마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겁없이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21장 33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부터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거침없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중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 말하면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체포당해서 잡혀온 겁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백성 동일한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구경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또 21장 22장에 보면 그가 그 구경하러 모인 사람을 향해 히브리 말로, 유대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가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곳에 체포되더라도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가이사랴로 이 바울이 이송되게 되죠. 가이사랴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2년 후에 총독 베스토를 또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나죠. 그러나 276명,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어느 섬에 도착했는가? 도착해보니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희한한 사건이 그 섬에 일어납니다. 추워서 불을 떼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바울이 불 위에 놓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갑자기 자기가 숨어있는 나뭇가지가 이 불 위에 떨어지니까 뜨거워서 확 튀어오르면서 뭔가 한 가지 나뭇가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손가락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저 독사가 이 사람을 무는 거 보니까 바다에선 살아왔지만 저주를 받았다 외칠 때 바울이 그것을 툭 떨어버립니다. 독사가 불에 떨어져 타 죽고 바울은 멀쩡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이는 신이로다. 신이 우리에게 왔다. 바울은 대접을 받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버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안수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합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잠잘 곳을 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할 때에 그 섬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잔뜩 바울에게 싸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체포를 당했어요. 그러나 로마로 오는 과정 가운데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섬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구해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헌금을 전해주고 로마에 가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로마에서 덜컥 체포되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바울. 그날 밤에 체포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어떤 밤에? 꿈이 꺾여버린 것 같은 그날 밤, 체포되어 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절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너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소망대로, 내 꿈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뮤지컬로 꾸민다면 저는 단연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구절은 남자 솔로곡입니다. 체포되어 있는 바울에게, 꿈이 꺾여 있는 것 같은 바울에게, 웅크리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을 솔로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꺾여버린 것 같은 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접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꿈의 날개를 펴서 다시 펼쳐서 날아오르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병원에 갔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암에 걸려 마지막 임종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으며 그 인생을 마감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분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꿈을 식구들과 이야기하고 그 꿈을 꾸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셨는데 삶의 형편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접어버린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시 꿈의 날개를 펼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의 퍼즐 조각이다. 하나님의 꿈은 이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 거대한 구원 계획, 구원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꿈이죠.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 하나님의 꿈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꿈의 퍼즐 조각입니다. 모자이크입니다. 나의 꿈과 너의 꿈 그리고 그의 꿈이 하나하나 모자이크처럼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구원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오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꿈에 대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2장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고 다시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신실성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잘 이루어가며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구원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까지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 여러분, 결혼식만 하면 결혼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까지 합쳐서 결혼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까지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잘 이루며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이후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will and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will, 소원을 주신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꿈입니다. 어떻게 살으라?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원망. 이렇게 맨날 어려운 소원만 주셔서 나는 인생이 힘들어 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을 만날 때에, 혹은 어느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 가운데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생각해 보니 고생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청년들에게 왜 열심히 기도 안 해?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덜컥 저한테 뭐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하도 나의 삶에 투자하고 내어놓고 버릴 것이 많게 느껴져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비 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나 원참 그걸 꿈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비를 걸지 말고 응원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서는요, 어디서 쓴 편지인가? 로마 감옥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덜컥 예루살렘에 잡혔고 체포되어서 왔는데 결국 로마에 왔고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고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고 살 때에 하나하나의 각자의 꿈이 맞아떨어지면서 맞아가면서 퍼즐 조각처럼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남이 전하든지 내가 전하든지 어떤 형태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가 전해주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꿈의 퍼즐 조각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인 꿈의 퍼즐 조각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꿈은 하나님의 꿈의 퍼즐 조각이죠. 그 꿈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람 살고 싶은 구원의 꿈이 이루어져 갑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접었던 꿈이 있다면 기억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그 꿈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엎드려져 있고 어깨 늘어뜨리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꺾고 희망을 꺾고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며 가망성을 이야기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모자이크처럼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그 기록을 지금도 하나님은 써가시고 계십니다. 꿈꾸는 교회, 꿈을 꾸는 민족, 꿈꾸는 세대,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건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이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그리고 흩어지는 모든 이민교회들 위해 성령께서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